설교의 제목을 결과와 과정, 결과 대 과정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 결과와 과정 중에서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결과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둘 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를 하는 이소부화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 또 그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것입니까? 그 거북이가 묵묵히 걸어가는 그 과정 끝에 그럼에도 그 과정으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했기 때문에 교훈을 얻고 들려주는 것 아닙니까? 그 묵묵히 천천히 걸어갔던 거북이의 끝이 실패였다면 우리는 자녀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을까요? 제가 자주 동화를 들려주지는 못하지만 딸아이에게 가끔씩 이제 자기 전에 동화를 들려줄 때가 있는데 상상하기 싫으시겠지만 제 목소리로 공주 목소리도 내고 마녀 목소리도 내고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내면서 재미있게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그 내용을 보면 결국 그 결과는 좋은 결과더라고요. 대부분 아이들에게 들려줄 만한 동화와 그 이야기의 끝은 결국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 결과는 좋았다라는 내용들의 이 동화와 이소부화들을 들려주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럼에도 결과를 포기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결과가 좋아야 과정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더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어떤 과정이었다 하더라도 결과만 좋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좋은 결과가 없는 과정은 의미 없다고까지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상에서 수많은 일들을 시작하고 어떠한 과정들을 거치고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수많은 과정과 수많은 결과들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그 수많은 과정과 결과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일까? 정말 과정이 중요한 걸까? 결과가 중요한 걸까? 하나님께서 이 과정과 결과 속에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된 모습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과정을 거치고 수많은 결과를 얻게 되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신광야 안에 속해 있는 가데스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마실 물이 없는 상황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문제를 마주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보여주는 모습은 불평과 원망의 모습이었죠. 2절 3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가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라는 이들의 원망과 불평의 목소리는 아마도 민수기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고라의 땅의 반역으로 인해서 연병이 들어 14,700명의 인원이 죽었던 그 사건을 다시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이 없어서 고통스럽게 죽는 것보다 차라리 그때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여 죽었던 그들과 함께 죽었으면 좋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차피 지금 목말라서 죽을 바에는 내가 너희들 가만 안 둘런다라는 말이겠죠. 내가 너희의 권위를 도전했던, 너희를 반역하고자 했었던 이 고라의 땅과 함께 죽었던 것이 좋을 뻔했다라는 말은 이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할 만큼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불평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짐승들이 다 죽게 되었다.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서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해냈냐라는 거예요. 파종할 곳도 없고 석류도 없고 포도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이곳에서 왜 우리를 살아가게 하고 있느냐 불평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불평은 단순한 불평과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고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도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심각한 문제가 시작되었을 때, 어떤 이 심각한 문제가 시작되었을 때 모세와 아론이 보여주는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문제가 시작되었을 때 모세와 아론이 보여주는 과정은 무엇이었을까요? 6절의 말씀인데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에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려 나아가고 있습니다. 마주한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자신에게 없다라는 거죠. 성난 그 이스라엘 민족들, 마실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자신들에게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저 회막 문 앞에 나아가 엎드리고 있는 모세와 아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들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호와께 영광을 그들에게 나타내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7절에서 8절의 말씀이에요. 어떤 문제가 시작되었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시작되었고 그 시작된 문제 앞에서 아론과 모세가 반응한 그 과정은 회막문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방법을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고 있습니다. 그 엎드리며 나아가는 이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사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아멘. 마주한 그 심각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회중들을 모으고 그 원망하는 회중들을 모으고 반석에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물을 내라고 명령을 하면 그 반석에서 물이 나서 그 회중들과 짐승들이 마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와 아론은 이 말씀을 실행하는 과정에 옮기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어지는 9절에서 11절의 내용인데요. 말씀을 읽었는데 제가 자꾸 읽고 있는데 그래도 한번 말씀 읽어보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하는 것은 먼저 결과입니다. 이 문제가 시작되었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묻는 모세와 아론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방법을 주셨고 그 방법대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얻게 되는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셨다라는 거예요. 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석에서 물이 나서 회중과 짐승이 마음껏 마시고 있습니다. 약속하셨던 그 결과를 얻었다라는 겁니다. 다 끝난 것 같아요. 심각한 그 문제가 그래도 좋은 과정을 통해서 해결된 것 같은데,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끝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와 아론이 그 이스라엘 회중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분명 결과는 좋았는데
결과는 회중들과 짐승들이 물을 마시게 되는, 그들이 마주했던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결과였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어떤 모습이, 모세와 아론의 어떤 모습이, 어떤 과정이 문제였던 것입니까? 사실 우리가 계속해서 읽었던 말씀 속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은 마실 물이 없어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회중들을 향해서 반역한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들에게 반역한 자들을 향해서 반역한 자들을 모으라고 명령하고 계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회중들을 향해서 모세는 10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어요. 모세가 한 일이 아니었고 아론이 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모여있는 회중들 앞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0절의 내용이었는데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인데 마치 자신이 행한 일처럼, 자신이 베푼 일처럼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행동을 저지르게 되는데 11절 상반절의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하나님은 반석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물을 내라고 명령해라. 그러면 그 반석이 물을 낼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모습, 어떤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모세가 지금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감정, 그 원망과 불평하며 자신에게 달려온 이스라엘 회중들을 향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반역한 자라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그가 그의 감정대로 이스라엘 회중들을 향해 반역한 자들이라고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반석에 물을 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는데 마치 자신이 행한 일처럼 우리라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의와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있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저지른 이 일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리웠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들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모세와 아론이 그 문제를 마주했을 때 처음 보여줬던 그들의 모습은 뭐였습니까? 그들의 과정은 무엇이었습니까? 회막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일이었어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엎드려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나아갔던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외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영광이라는 것은 카보드라는 단어, 무겁다, 어떤 실체적인 존재로서 설명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론이 그 문제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자신의 의와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이름을 드러냈을 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가리워졌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상반된 분명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힘을 드러낼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내용을 좀 우리가 정리할 때 유익한 말씀 구절이 있는데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셨지만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자들,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이름을 앞세웠던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않았다라는 것. 그들의 과정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결과가 중요한 것입니까? 과정이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는 쉽사리 결과가 좋으면 그 모든 과정도 좋게 평가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좋으면 좋지. 다 이 결과가 다 됐으니까 그 과정들도 다 묻히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자들이 우리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주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안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엎드려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과 나의 이름, 나의 나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 그 자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과보다 과정에 주목해야 합니다. 삶이라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은 그 사실을 더욱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인데요. 이제 마지막 구절일 것 같아요.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하심을 나타내셨더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망과 모세와 아론의 불순종에도 별개로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13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하심을 나타내셨더라.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시고자 하신다면 결국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원망과 모세와 아론의 불순종에도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주 되심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같은 사실은 과정이 의미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무엇에 주목해야 하는 것인가? 우리의 삶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야 하는 것을 나타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과에 주목하는 삶이 아니라, 결과로서 평가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마주한 그 수많은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어떤 결과를 놓고 과정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의 결과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살아내는 삶의 일상이라는 삶의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영광을 나타내는 삶에만 우리가 열심을 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결과를 놓고 자책할 필요도 없고 결과를 놓고 교만할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일상이라는 삶의 과정들 속에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가 살아낼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몸소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그 결과만 중요했다면 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을 거치신 것입니까? 굳이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던 것입니까? 찢기고 모욕당하는 그 고난이 필요한 것입니까? 그냥 결과만 이루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단번에 그냥 그 결과만 이루어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주의 주되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 말씀대로 행하셨습니다.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예언하셨던 말씀대로 당하셔야만 했던 그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내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라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능력과 내 방법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구하는 삶, 세상 속에서는 바보 같아 보이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회막 문 앞에 엎드려 있던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던 것처럼 그 마주한 문제 앞에서 내 능력과 내 경험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그 삶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구별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모세의 실패를, 아론의 실패를 답습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이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 감정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리우는 자들이 아니라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온전히 드러내는 삶,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구별된 삶으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참으로 복되고 복된 그 삶, 참으로 존귀한 삶,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삶, 그 삶을 소망하며 우리의 삶을 그러한 삶 되기를 위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허락하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